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양식.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 났네.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듣고 가사를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이 가사만 딱 듣고는 오해했어요. 아, 이 노래는 굉장히 저속한 내용이구나. 우물가에서 동네 처녀가 바람 났다니 얼마나 저속합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제가 이 노래의 전문을 알게 되면서 아, 오해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노래는 1955년도에 김정애라고 하는 가수가 발표한 노래인데, 그 전에 이 김정애 가수가 불러서 히트친 노래가 있었어요. 닐리리 만보.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김정애인데 그가 또 발표해서 히트친 노래가 앵두나무 우물가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1955년이 어떤 해냐면 한국전쟁 끝나고 2년 후입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이었는데 특별히 시골은 더 했어요. 아예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때 이 젊은 어린 처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나 여기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해서 못 산다. 서울로 올라가자. 그러고는 단합해서 같이 무작정 서울 상경을 한 거예요. 이것을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가사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동네 처녀들 바람났네 그랬으면 차라리 좀 더 이해를 할 텐데, 동네 처녀 바람났네 그랬으니까 아니 우물가에서 그 동네 처녀가 얼레리 꼴레리 연애를 했구나, 이렇게 제가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가사의 전문을 보면은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로 나도 몰라 내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죠. 근데 2절 가사 재밌습니다. 석유 등잔 사랑방에 동네 총각 맥 풀렸네. 올 가을 풍년가에 장가 들려 하였는데 신부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복돌이도 삼룡이도 담보찜을 쌌다네. 그러니까 이 처녀들 찾으러 이 총각들도 서울로 올라간 거예요. 3절 보시면 서울이라 요술쟁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우리가 그런 서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새빨간 그 입술에 웃음 파는 에레나야, 헛고생을 말고서 고향에 가자. 달래주는 복돌이에 금순이는 울었네.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들이 이 처녀들, 서울에 상경한 처녀들을 찾는데, 여러분 서울에 누굴 알아요? 뭘 할 줄 알아요? 결국 속아서 어디로 간 거예요? 술집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는 이 동네 총각들이 찾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헛고생하지 말고 우리 고향에 내려가자. 그 말 듣고 울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사를 다 보면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그 당시 시대상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상이었는지를 보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앞부분, 앞소절 그거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이거 하나만 알고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저속한 내용이구나 오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앞에 한 소절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편견 갖는 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에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갔잖아요.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사연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뭘 압니까? 낮에 물 깃는 여인이라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 또 남편 5 있다는 거, 6번째 동거하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잖아요. 그거 몇 개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편견을 갖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니, 상종도 안 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지금 상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간 남자와 외간 여자가 우물가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해요, 제자들이. 자, 27절 보세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대요? 예, 이상히 여겼다. 이게 이상한 장면인 거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그 다음에요,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아니, 어떻게 저 여자와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묻는 자가 없더라.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여기는요, 이 말씀은 한 단어를 추가해야 돼요. 무슨 단어를 넣어야 되냐면 감히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을 넣어야 돼요. 왜? 자, 여러분, 지금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누구를 만나느냐? 유대인 외간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선지자를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만남은요, 신과 인간 간의 만남인 거예요. 신과 인간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히 방해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어요.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굴 만났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이 얼마나 장엄한지 제자들이 다 고꾸라졌어요. 아무도 무엇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인간이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 인간의 만남,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누미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누미노제. 이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누미노제가 뭐냐면 인간이 신을 만났을 때 절감하게 되는 두렵고도 거룩한 신비의 경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2가지 감정이 동시에 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느끼니까 동시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 이것을 누미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입학했을 때 입학을 하면 바로 처음 듣는 과목이 구약 개론, 신약 개론이라는 과목을 듣는데, 그 신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참 그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총장도 하셨고 이제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그 교수님이 저를 처음 만나서 앞에 앉아 있는 저에게 권군, 누미노제를 경험하였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만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면접할 때 하나님을 직접 만났느냐 묻는데 못 만났다 그러면 합격 안 시켰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합격 안 시켰어요. 어떻게 신학교를 왔느냐, 소명을 받았느냐, 네, 하나님께서 저를 확실하게 부르신 소명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래 합격시키지 아빠가 목사인데 가라 그래서 왔어요 이러면 아무리 점수 좋아 1등 해도요 불합격시켰어요. 지금은 못하죠. 지금은 인권위에 면회해서 그러면 불합격시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권군, 누이 내 죄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있느냐. 훗날 그분 돌아가시고 나중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수님의 강의 노트, 그분이 친히 손으로 쓴 강의 노트를 구해가지고는 야 이건 아무래도 권영기 목사 네가 가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거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 얻으려고 제가 제일 아끼는 가장 비싼 만년필하고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34년이 지나서 제가 교수가 됐잖아요. 내가 신학대학 교수가 됐잖아요. 이제 내가 그 학생 만나서 처음에 뭐 물어야 되겠어요? 누미노제를 경험하였느냐? 아니 하나님도 안 만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죠. 집사직분 받아야죠. 권사직분 받아야죠. 장로직분 받아야죠. 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도 안 만나고 한다고요? 하나님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두려움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에 그 두렵고 떨리는, 여러분 시편 2편 11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하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만 유혹이 밀려와도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물가에 나올 때는요, 세상 것에 불만이요, 세상 것에 찌들었고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이요, 뭐 세상에 뭐 외로움이요,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그런 얼굴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 구원받은 감격에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을. 이 감격을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음악을 깔아주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제 떠나가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배고프시죠? 음식 구해왔습니다. 잡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33절에 누가 막 먹을 것 갖다 드린 거야? 33절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린 거야? 왜 안 나와? 누가 먹을 것 갖다 드린 거야? 그러자 예수님이 그 뜻을 말씀하시죠.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양식이 뭡니까? 양식은 배부르게 하는 거죠. 배부르게 한다는 것은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된 배부름, 내 마음, 내 영혼의 참된 양식, 참된 만족을 못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계속 갈구만 하지만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바다가 여러분 사방 강물이 바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흘러와도 바다를 채워요? 못 채운다. 이게 못 채운다. 아무리 내가 세상 것을 강물처럼 받아들여도 마음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나 돈 가지고 외국 갔잖아요. 뭐 하러 갔습니까? 돈 벌러 갔습니까? 유학 갔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외국을 왜 간 거예요 도대체? 외국을 거기에 만족이 있을까 하고 간 거잖아요. 돈은 왜 가지고 갔습니까? 돈 주고 만족할 만한 것을, 나를 만족시킨 것을 사려고 돈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탕자가 외국에 나가자마자 뭐부터 했을까요? 나가서 외국에 나갔으니까 옷부터 사야죠. 그 외국에 있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옷을 사야죠. 명품 사야죠. 에르메스, 델보, 셀린느, 고야드, 보테가 베네타 이런 거 사 입어야죠.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명품은 우리가 그 이름도 모른다는 거. 우리가 이름 아는 건 명품이 아니에요. 진정한 명품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옷에 입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이번 시계 사야죠. 명품 시계 차야죠. 파텍 필립, 브레게, 오데마 피게, 바쉐론 콘스탄틴, 아랑게 운투제네, 글라시테 오리지널 이런 거 차야죠. 여러분 여기에 롤렉스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롤렉스는요 명품 시계 등급으로요 저 밑에 4등급이에요. 누가 여러분 롤렉스 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속으로 조금 좋은 시계 찾구나. 진정한 명품 우리가 이름도 몰라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신발 사 신었겠죠. 맛있는 거 사 먹었겠죠. 유흥도 즐겼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만족했나요? 성경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거지됐다고 말합니다. 채우려고 나갔는데 채워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 됐어. 거지. 뭡니까?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결국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누리느냐?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가 옷 입힌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다 주시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 하자? 즐기자. 여러분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어요. 아예.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것. 34절 다시 보시면 끝에 이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나를 참된
참되게 만족시키는 것이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찝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왜 유행 따라, 왜 사람들이 이렇다 그러면 여기 따라, 뭐 이게 있나 저게 있나,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곁눈질을 하느냐? 정확하게 나는 나의 삶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이것이라고 정확하게 찝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바로 이거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이것, 정확하게 찝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구원한 그것, 영혼 구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는 그 양식이 있고 그 양식으로 나는 지금 참 만족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만족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5절 보십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죠? 밭의 추수를 말하는 겁니다. 밭의 추수는 아직 넉 달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이건 영안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밭은 영혼, 구원받을 영혼들이 널렸다 이거예요. 지금 36절 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말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특별하냐?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농촌 목회 했잖아요. 농사 짓는 성도들과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밭주인인데 인부를 불러서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원래 농사 지을 때요, 옛날에 이 당시에 품삯을 미리 주는 게 아니에요. 품삯은 언제 주냐면 농사 다 짓고 추수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곡식이 나오면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일꾼들한테 품삯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비유해서 매일 일하러 온 사람한테 한 달란트 줬잖아요. 바로바로. 그러면 그때는 왜 바로바로 줬냐? 그 사람들은 일용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직은 그날 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뭐냐면 그 집에 아예 속해서 그 집 밭일을 계속 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탈곡하면 그거 가지고 일부를 주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농사를 짓다 보면 그의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열심히 농사 일 해줬는데 그해 농사를 망치면 가을에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일은 해주지만 가을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함이 있는데 지금 이 밭주인은 어떻게 했대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품삯을 먼저 줬다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먼저 줍니까? 여러분, 품삯을 먼저 줄 수 있는 밭주인은 누구냐면 엄청 부자예요. 올해 결실을 해야 그 다음에 품삯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너무너무 부자기 때문에 올해 농사가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미리 줄 수 있는 그런 부자인 거예요.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품삯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7절 38절 보시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건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농사가요 무조건 심은 사람이 거두는 거 아니에요.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농사에도 그래요. 하물며 영혼을 추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온 분을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한 거 아닙니다.
이미 벌써 옛날부터 부모님이 기도하고 형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전도하고 다 했는데 우리는 그냥 수월하게 거두기만 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멘입니까? 제 2주 전에 토요일날 목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 주일날 내가 설교를 못하겠다 싶어서 관리를 하느라고 토요일날 아예 집 밖에를 안 나갔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베란다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노란 띠를 두르고 양손에 전도용품을 잔뜩 쥐고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역청교회 한번 나오세요, 자동차가 횡단보도 앞에 쓰면 그거 달려가서 창문 두드려서 내려보시라고 하고는 그다 선물 주면서 역천성결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옆에서 보면서 울더라고요.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전도를 우리 교회 전도팀이 그 시간에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 차창문 열고 전도품 받는 사람이 나 내일 역천성결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지 못해도 누군가는 그런 기도와 그런 전도 속에 그 뿌리고 가꾸는 과정 가운데 때가 되면,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면 어느 교회에선가는 누군가는 거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가 뿌려놓은 그 곡식을 우리 교회가 추수하듯 우리가 뿌리면 누군가는 또 거두는 거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농촌 10년 목회했다 그랬죠. 저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난 그게 자랑이에요. 내가 농촌 목회 10년이 내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그 농부가요, 그 밭주인이요, 인부를 쓰잖아요. 인부 쓸 때 여러분, 농사 짓는 분이 뭐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상관없이요, 인부를 쓰는 그 밭주인이 철두철미하게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수첩 갖고 다니면서 절대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기록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몇 날 며칠 어느 일꾼이 무슨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기록합니다. 왜요? 일했는데 품삯 못 주면 안 되잖아요. 일 안 했는데 품삯 더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야 나중에 정확하게 품삯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놓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누가 심었는지, 누가 기도했는지, 누가 인도했는지, 누가 양육했는지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시고 다 기록하신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 기록하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심었던 자, 가꿨던 자, 기도했던 자, 물 줬던 자, 거름 줬던 자,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 모두에게 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만족을 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만족의 양식이 우리에게도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역천성결교회, 바로 그 하나님의 양식,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영혼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의 그 양식,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만족을 누리는 거야. 그 기쁨으로 사는 거야.